누가복음의 9장을 보면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변화산 사건에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별세, 예수님의 별세. 이 별세라는 이 단어는 엑소도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탈출, 익사이트, 어떤 출구, 나아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탈출하다 이런 겁니다. 별세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애굽으로부터 나온 출애굽, 그걸 엑소도스라는데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출애굽 이렇게 엑소도스, 별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탈출이라는 이 제목을, 이 주제를 갖고 만든 세상의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화가 몇 개 되어 있는데 스티브 맥퀸이라는 배우와 더스트 호프만이 명연기를 펼친 빡병이라는 그런 탈출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고, 그리고 탐 로빈스가 앤디라는 역할로 또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 레드라는 인물로 연연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제 실화를 내용으로 하여 만든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제적이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인생에 많은 여운과 질문을 던져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은 명장면들이 나오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빡병에서 기억이 남는 장면이 뭐냐면 이 빡병이 독방에 갇혀갖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 지점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빡병이 서게 됩니다. 그러자 빡병이 그 재판장 앞에서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재판장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삶을 낭비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자 자기 살인죄를 즉 누명을 써서 들어왔다고 그 앞에서 자신의 살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던 빡병이 머리를 숙이고 수긍하는 모습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의 어떤 삶에 대한 허비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실제 잠언서에서도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이제 허랑방탕하지 말고 이제 가을,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 열심히 일을 하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알고 지혜를 얻으라는 그 말을 또 무조건 세상을 열심히 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헛된 일, 열매 없는 일에 바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감옥에서 갚힌 그 빡병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던 그 빡병이 재판장 앞에서 너는 인생을 허비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수긍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빠삐용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 결국 자유를, 감옥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말이에요. 나비. 그러니까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비가 되어 자유를 찾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함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비가 되는 그 순간, 즉 껍질을 찢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스스로 찢고 나와. 어느 나비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애처롭고 막 그걸 찢고 나오라는 곳에서 이렇게 핀셋으로 찢어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가 도움을 줘서 그걸 찢고 나온 나비와 스스로 힘으로 찢고 나온 나비의 차이점이 뭐냐? 스스로 그 어려움 속에서 찢고 나온 나비는 쉽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애처로워 찢어준 그 나비는 날개짓을 못하고 날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번데기를 찢고 나온 그 과정 속에 힘을 쓰고 애쓰는 것이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저축하고 훈련받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는 그게 애착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겪은 데가 나비가 쉽게 날개에 힘을 얻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빠삐용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자유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생크 탈출이라는 것도 거기 앤디라는 그 사람 역시 자기 아내와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장기 복역수로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는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 앤디라는 사람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자신의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교도소장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 자기의 비리가 발각될까봐. 그 앤디라는 사람은 그 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상세 알고 있어갖고 교도소장이 그 비리를 감춰주고 대신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앤디가 그 누명을 벗어 나가게 되면 자기 일이 발각될까봐 그 앤디의 누명을 벗겨줄 주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앤디는 이제 다시는 교도소장의 일을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자 교도소장은 그 앤디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독방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죽다시피해서 독방에 나와서 이제 한 그 감옥소의 벽에 기대에 있는 그 앤디에게 모건 프리먼이 역할한 레드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감옥살이가 억울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앤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가 독방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 아내와 또 그 아내의 정부였던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평소의 성격과 말이 아내에게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았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즉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던 그 앤디가 독방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이라는 감옥을 줬더니 그 감옥을 준 이유가 뭐냐?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준 것입니다. 네가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감옥을 주었더니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세상에 주었더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걸 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옥된 이 세상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걸 인식하는 자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앤디가 레드에게 희망을 얘기하자 레드가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 앤디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 교도소의 벽을 보며 원망했다는 거예요. 나를 왜 가두는가.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벽에 내가 기대어지고 저 벽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저 벽의 일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세상의 일부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군상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세상의 수능이 되어서 가요. 자기도 모르게. 뭐든지 환경에 접속해서 처음에는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빠져나오고 탈출하고 싶지만 가면 갈수록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고 그 자체가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가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발전이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네가 누구인 줄 알아.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세상을 주셨는데 그 세상에 익숙한 아니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 그 세상 그 감옥이 자신의 전부인 양 살다가 그 감옥 안에서 죽는 것이 보편적 인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탈출할 마음이 있습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순응하여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편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빠병이라는 이 영화와 이 쇼생크 탈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저는 거기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옥석에 갇힌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어 그 자유의 나라로 탈출하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자유가 낯설고 또 익숙치 않아서 여전히 감옥 같은 세상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것은 브룩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석방을 시켜줘요. 그 말을 듣자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해요. 왜? 자유가 낯설고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가석방된 그 브룩스는 자살하는 사건으로 끝이 나죠. 이렇게 감옥의 벽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자유, 즉 자유를 주는 그 신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낯설단 말입니다. 더 불편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시체가 되어버린 율법이라는 남편에 묶여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새 남편을 주어서 남편과 함께 영원히 자유를 누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낯설어서. 그게 더 두려워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고자 하는 평의와 그런 수단들에 여러분이 더 익숙합니까를 스스로 돌이켜보면 내가 어디 더 익숙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마음이 쓰이고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수단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게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뭔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낯설게 느껴져요. 들어줄 것 같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일부가 되는 것들을 성경은 남편이라고 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허락하신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누군가와 혼이 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칼과 네케 바로 짝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걸 좋지 못하다는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로톡으로 그게 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짝으로 줬는데 짝이 돼야 사람이 되는데 홀로 존재하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짝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보면 하늘과 땅, 해와 달, 또 그림자와 실체, 바다와 물, 여자와 남자, 새와 물고기, 신랑과 신부 등 전부 다 짝으로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존재하려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그게 바로 홀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이 악인데 그것은 좋지 못하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내 짝으로 내 신부를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고 위대한 작전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네 짝으로가 너와 연합하여 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짝으로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동성애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짝을 부정하는 거예요. 같은 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씨를 주러 온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바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동성애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6절 27은 순리대로 영리를 쓰는 것이라 그러죠. 즉 나라는 율법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구축이 되고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들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연합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실제 그 하나 되는 거 삽니까? 아니, 나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삽니까? 아내를 위해 삽니까? 아니, 나를 위해 살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내가 신랑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 이게 동성애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절대 짝이 돼야 생명을 맡게 되고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데 짝을 거부하는 거야. 나만을 위해 사는 거야. 내가 내 짝이에요. 내가 내 신랑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란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결적으로 어떤 그런 걸 동성애는 나쁘다 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전부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자신이 동성애인 줄 모르면서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이 동성애라고 정죄하는 결과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가늠한 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그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이라고 정죄하는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인 줄 모르고 겉으로는 그것을 정죄하면서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신도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성경에 말하는 동성애자, 나만을 위한, 즉 신랑과 연합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내가 나의 남편이 되어 살아가는 그 형태,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체인 진리,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형에 묶이는 것,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지. 짝에 대해 하나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 없단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나라는 존재가 그 앞에서 나를 신랑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짝이 아닌 자들에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죠. 남자가 설정, 짝에게 씨를 주어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땅에다가 설정할 때 그걸 악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피를 통하여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쏘아버린 여자의 한 달마다 하는 월경을 부정하다. 그래서 그걸 또 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명을 낳지 못하는 모든 상태를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하여 반드시 선택을, 나라는 신랑을 선택하여, 즉 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신랑을 선택하여 이 연생을 마치기,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고 그 여정의 끝이 바로 완전한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국이 완전한 혼인을 통하여 그 혼인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혼인의 결과가 낳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즉 그 열매도 역시 누가 신랑인가에 따라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누구의 씨를 갖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갖고 있는가. 나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신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진리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즉 예수를 신랑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진리라는 그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아들을 낳게 된 자는 그 나 아들과 함께 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자는 진리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랑이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 그 신랑이 누구인가에 따라 열매를 낳게 되니까. 그럼 내 신랑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랬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즉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를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이 신랑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갈수록 나라는 열매가 지금 생겨지고 나가 자꾸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신랑은 나예요, 나. 그러나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를 낳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랑은 바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낳고 있는 열매가 무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 전체를 혼인의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혼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혼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신부를 만들어내어 혼인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역사가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즉 신랑의 죽음을 통하여 신부를 탄생시켜 그 신부를 완성시켜 신랑에게로 끌어가는 여정이 인생이고 이 역사가 그려내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아들이 되면 둘이 합력하여 그 아들을 키워내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런 결혼 생활이고 가정 아닙니까? 똑같은 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까지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생명을 탄생하는 지점까지 이끌어내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옆구리를 열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신부를 만들어내시고 그 신부를 온전한 신랑으로 연합시키게 끌어가는 여정이 역사이며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신랑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나아지고 있다. 나만
동성애란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신부를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고, 이삭을 찾아간 것도 하나님이 먼저고, 야곱을 찾아간 것도 하나님이 먼저고, 모세를 찾아간 것도 하나님이 먼저고, 다윗을 찾아간 것도 하나님이 먼저. 이 인류를 찾아온 성육신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왜? 당신의 신부를 만들고자 이걸 인식하냔 말이에요. 내 인생에 찾아온 그 하나님, 그 신랑을 인식하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랑, 참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같이 그 신랑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신랑을 보이는 표로 확인하도록 증거로 뭡니까? 언약의 기둥을 골고다에 세운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도록 확인하도록. 그리고 니들은 바로 니들이 신랑으로 삼고 있던 그 옛사람은 이렇게 죽은 거요, 장사된 거요 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은 진짜 신랑,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된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신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6장이고 마지막 절인데 7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 신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신랑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다시 그 신랑에게 장가가게 되었는가, 시집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7장 1절부터 6절 초두에 그게 설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별세 떠나는 중에 있어요. 떠나는 중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누구와 신랑을 살았냐의 열매를 갖고 떠나게 돼요. 혼인의 완성은 이 육신의 죽음,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완성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혼인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와 결혼, 나만을 위해 산 동성애라서 나를 남편 삼아 산 그 열매는 그 아들과 함께 이 감옥에서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 때는, 그 감옥에 살 때는 거기서 순응하게 돼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나를 남편 삼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해요. 왜? 나만 위해 살기 때문에. 나의 행복, 나의 만족. 그래서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거기서 탈출 안 하려고 해요. 원래 탈출시키려면 스스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열매에 따라 그 진리와 함께, 진정한 신랑은 진리와 함께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신랑 삼아 산 것은 나와 함께 그 감옥에서 죽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뭐라고요? 짝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걸 동성애, 나를 신랑 삼아 산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동성애라 해. 그걸 순리로 영리를 쓰는 것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하려면 이 주어진 옥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실체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순응이 되면, 이 세상에 순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익숙해지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빛처럼 들어오는 그 복음이 침투해 들어오는 그 진리의 빛을 봐 나라는 신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 신랑을 선택하여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 감옥을 탈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여정 속에서 그 찢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때 힘이 들어요. 왜? 나라는 신랑을 선택해서 살다가 다른 신랑을 받아들이니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낳는 결과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자꾸 그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잘 보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누구하고 신랑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모든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형편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셔서 그런 진정한 신랑이 누구인가를 가리키고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바로 영원한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하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